할렐루야. 예. 벌써 14일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가능성.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아멘.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은 이 부부가 그리고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덕을 행하면서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존경받는 이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인데 태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서 많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과거에도 낳을 수 없고 지금도 낳을 수 없고 미래에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더라.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가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자녀를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의 한 가지 소원 아들 하나 했던 것처럼 이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나의 한 가지 소원 아들 하나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기회조차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가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을 조차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뒤에 보면은 사가랴가 믿지를 않아요.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라고 말을 했는데 사가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런데 너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너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사가랴는요, 평상시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했어요. 여느 날과 똑같이 그냥 평상시처럼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직무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직무를 하면서 분향단해서 기도의 향기를 이렇게 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향단 우편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성소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밖에서는 모든 백성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무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향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존재가 우편에 딱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이를 주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사가랴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 기도가 차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안 되는 건데 될 때까지 사가랴는 계속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히 기도했겠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상생활의 그 모든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책임감 있게 그렇게 충성되이 하루하루를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죠. 그때 당시는 자녀가 축복이고요, 자녀가 없는 것, 무자한 것이 저주예요. 근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대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 괴리감도 많이 있겠죠. 사역자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섬기고 사역하는 거, 갭이 참 큽니다. 나도 지금 주님 앞에서 업앤다운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믿음의 사람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라 이러면서 본인은 업앤다운 하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것이다 믿음으로 취하라 이러놓고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자다 라고 했는데 본인은 질병 가운데 고통을 가지고 막 업앤다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는데 지금 내 거 가게 저주를 끊는다고 나는 열심히 쌍칼로 열심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자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사가랴도 아마 참 마음이 힘겨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선포해야 된다는 그 참 아이러니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1, 20년이 아닐 것 같죠.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정말 셀 수 없는 수십 년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 늙은 거예요.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주 새파랗게 젊은 그러한 때부터 이 호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매일같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될 대로 낙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한 맺힌 한 가지 소원이 뭘까요? 그렇죠. 자식인 거예요.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고통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갭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직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뒤로 자빠져가지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나 잘해라 라고 하는 소리 참 많이 듣지 않았을까? 수치 중에 이런 수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 백성들의 눈초리가 따갑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규례와 계명을 그대로 행하며 지키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크든 작든 그냥 충성되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나요?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가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한다. 네, 또. 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멘. 네,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의 고백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위기 가운데 휘청휘청하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계셔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본인 거든 주변 거든 얘기해 주세요. 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믿음 지키는 거. 근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지키고 계셔요? 하나씩 다 얘기해 보세요. 네. 사랑이 쪽부터 쭉 다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믿음? 네. 네. 어떤 마음?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아멘. 네. 그 뒤에 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멘. 네. 우리 자매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앞뒤로 더블 사랑으로 감싸 안아 있어요. 네, 축복이에요. 네, 네. 자매님. 할 말 많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 천국은 가자! 다른 거 난 모르겠다! 그냥 천국은 가자! 아멘. 네. 네,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뒤에 자매님. 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네, 우리 자매님. 하셨고, 그 뒤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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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으니까 책임지시라! 아멘. 그 뒤에 자매. 네. 하나님 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네. 우리 형제님. 네. 하나님께 사랑 받으려고. 아멘. 하나님 사랑 주실 때까지 나는 이거 포기 못해. 아멘. 네. 우리 자매님. 네, 아멘.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원웨이. 아멘. 그 옆에. 엄마 따라서? 네, 기도의 용사로서. 아멘. 예, 그 뒤에 자매님. 예, 나는 없고, 네,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옆에. 일편단심? 예, 하나님 사랑. 아멘. 나는 해바라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일편단심? 하나님. 아멘. 아멘. 다 하고 싶죠? 해보죠, 뭐, 형제님.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 하나님만이 답이다. 백만일 답.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뒤에. 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예, 한 문장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길었으면 내가 못 외워서 그랬어요. 아멘. 네. 뒤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뒤에 자매님.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네, 그 뒤에 하늘이가 형제님을 쳐다보시네요. 형제님은
나중에 지금 금식하는데 지금 하나님밖에 안 보이지요.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네, 지금 다 했나요? 형제님. 네. 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멘. 형제님 하셨나? 네, 형제님. 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갈 데가 없어. 뭐 여기 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갈 데가 없어.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외에는 없어. 천국은 가자. 네, 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네,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환경과 조건 그리고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요. 비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하루하루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갔던 그 어느 날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너의 기도가 이제 때가 찼다.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도 안 한 것 같지요? 믿지를 못하고 그냥 습관을 조차 하나님, 그냥 저희에게는 아이를 안 주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그냥 마음의 소원을 그냥 생각으로 그냥 입조리면서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그 한탄스러운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냥 토로하듯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하고 깨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그 마지막 달랑달랑 이제 한 번만 더 기도가 차면 이제 때가 되어서 응답하는 그 금대접이 이렇게 부어지는 그 찰랑찰랑한 그 때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그냥 주님 하면서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 마지막 그 기도가 상달됨으로 인해서 그 금대접이 부어져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다 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하고 상관없이 기도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는 이유는 기도만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가운데 기도의 향을 가득 담은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인하여서 부어짐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그러한 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러한 것이 내 무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정말 엄격하고 무서운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버들버들 떨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이렇게 왜곡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그러한 믿음일까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이 분노로 인하여서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니느웨 성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온 백성이 주님 앞에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로 했던 그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취소하신다는 거예요. 이 때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다음 때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괜찮아. 내가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방종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신앙 생활 가운데 애기 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바라보니까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맞춰주실 것이다. 다른 말로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야 돼. 이러한 잘못된 상으로 그렇게 방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그 사랑으로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바이블 그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하는데 내가 느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것 같아.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불의한 권위자 가운데에서 너무 학대받으면 고통 가운데 힘겨웠기 때문에 그 불의한 권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삶은 살만 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을만 나는 고통의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역에서 고통 가운데 허덕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불의한 권위자가. 누가? 우리 가문이. 그래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세상의 영의 그 고통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 주염 열매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주엽 열매를 먹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리라. 그리고 비교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렇게 사단이 주는 주연 열매를 먹으면서 사단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행복할 듯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과 비참함,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기쁘고 행복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은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인 거예요. 아론의 자손 집안인 거예요. 아내도 아론의 자손 집안인 거예요. 믿음의 유업이 있는, 건강한 믿음의 유업이 있는 두 집안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유업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시험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힘이 어릴 때부터 길러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으로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고 다른 곳으로 갈 거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란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뒤로 자빠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보고 듣고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삶을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때 그냥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책임감 있게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그냥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인데 왜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왜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왜 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유업으로 건강하게 자란 사람은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는 않아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감정은 화가 나지만 내 감정은 죄성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올라오지만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보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업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 믿음의 유업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다? 가족이다. 제가 이랬잖아요. 네. 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 아이가 아파요라고 하는 그 아픔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사가랴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그냥 너무 오랫동안 주님 앞에 이거를 계속 기도로 올려드리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나의 죄의 열매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이렇게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엎드리다가 이렇게 오래되니까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막 그 탄식하는 호소의 그러한 기도가 막 올라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아이한테 형제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그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아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게 해주세요. 값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서 그 기쁨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좀 이렇게 기피하는 게 있는데 사람한테 좋은 어떠한 메시지를 받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날 누군가가 우리 아이한테 선물을 또 형제님 뭐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는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가브리엘 천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처럼. 나의 아픈 손가락 주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나의 한 맺힌 이 호소의 이 기도도 주님 듣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정말 이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하나가 가브리엘 천사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보실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사명감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사명자인 거예요. 그것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사명자가 뒤로 자빠질 수는 있어요? 옆으로 어떻게처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사명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사명까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내가 뒤로 자빠졌다고 하나님의 딸이 아닐까요? 내가 쓰러졌다고 사명자가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거. 사명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말으셔야지. 우리 샤샤가 너무 이쁜데 깍쟁이처럼 하고 다른 사람을 핥혔다고 오늘부터 넌 내 딸이 아니야! 이렇게 하실래요? 나가! 이러실래요? 아니죠. 너 이리 와봐. 매 좀 맞자. 정신격 좀 받자. 이렇게 하지 그 딸을 넌 내 딸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여나 육의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면서 완전히 괴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육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사단이 사악한 영이에요. 제가 그 사악한 영이 뭔지 조금 맛봤거든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극악한 죄만 골라서 짓는 게 사악한 영이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죄를 지어요. 그러한 사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힌 부모님이라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잔인한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God is so good. 네, 알아들으셨죠? 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 지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두 목사님이 항상 만나면 이걸로 인사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All the time 하면서 서로 그게 인사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이러한 친구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어떤 친구예요?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멘. 네. 그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마셔야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미끄러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휘청거릴 수도 있고, 그렇죠? 늪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철로역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내 모습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내 눈은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이러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은혜 충만할 때는 뛰어가는 것이고 날아가는 것이고, 내가 힘겨울 때는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엉금엉금 이 손이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기어서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몸부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친구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고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살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지만 정말 잔인한 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칼부림이 떠나지 않고 음란죄가 떠나지 않았던, 그리고 백성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누구 죄로 인하여서? 다윗 죄로 인하여서.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그 백성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실수까지 성경에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 하나님의 사람, 그 삼손도 그렇게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비참하게 사단한테 짓밟히고 이렇게 놀이객감이 되고 있는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단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비참하게 사단의 종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 길로 허락하지 마옵소서. 사단의 포로로 비참하게 붙잡혀 있지만 죽기까지 그렇게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남은 인생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삼손이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와이프를 형제님이 팔아버렸네? 그러더니 또 저 사람한테 팔아버리네? 자매님 어떡할래요? 신랑한테 죽을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 너랑 못 살아 이러고 끝이야. 나 책임질 다른 신랑한테 갈래. 그쵸? 그런 신랑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자식도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떨 때는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나하고 똑같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대요. 나하고 똑같네?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네? 인간의 죄성이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게 뭘까요? 회개가 빠르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 또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께 고정.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는데 그 빗나간 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관역을 맞췄다. 초점을 고정했다.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게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겸손. 겸손이 뭘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는 정말 탁월한 아이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잘하는 그러한 똑똑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예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결과물은 똑같이 갔어요. 같은 그 위치에 은혜 가운데 갔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과 이 B라는 사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갔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는요, 실패를 허락을 못 해요. 항상 성공해야 돼요. 항상 이겨야 돼요. 나고자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윗도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세요. 왜 그럴까요? 그 교만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한계점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모세처럼 내가 해버리라. 많이 들었던 멘트죠? 누가 했던 멘트예요? 사단이 했던 멘트예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내가 해보리라. 이게 사단이 주는 주연 열매라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위치에 갔는데 이 A라는 사람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고
내가 노력해서 한 거고 내가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 자세가 어떨까요? 이쪽은 내가 해버리라. 사단처럼 교만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쪽은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빠지면 나는 딱 느낌이 제투성이, 하나님이 딱 나와 함께 하시면 신데렐라 공주님, 딱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모드로 나아갔던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구를 전폭적으로 의지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죠.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더 공부했을 것이고 더 노력했을 것이고 더 방법을 찾아 헤맸을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이 겸손의 정도는 어린 아가처럼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엄마가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울고 있는 그 어린 아가,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근데 조금 크면 교만도 좀 있고 겸손도 좀 있으면 조금 크면 어때요? 엄마가 잠깐 가도 괜찮고, 괜찮아요. 잠깐 떨어진 건 괜찮아요. 그런데 좀 많이 커버리면 엄마가 귀찮아. 잔소리하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버리라 라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모드로 가야 돼요. 은혜 모드로.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실패 경험해 보셨나요? 많이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셨나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실패는요, 성공의 어머니예요.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한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뭐 배웠어요? 겸손.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겸손, 온유함을 배운 거예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인생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짧아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좀 나름 많이 살아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의 삶에 아무리 길어봤자 뭐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보편적으로는 80년, 70년. 그런데 그것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똑똑한 사람보다 몇 배로 똑똑하다? 10배로.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린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탁월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홈스쿨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주님 앞에 구별되이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이 있는 이러한 성인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시는 것이 최고일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것은 내가 해야 될 그 영역 가운데 나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결과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무거운 짐으로 못 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각자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코이노이냐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받자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어떤 자매하고 얘기하다가 참 은혜로운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갔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팔방미인이에요. 할렐루야. 팔방미인 다 팔방미인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보석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 나게 감사했어요. 밖에서 보면 저보고 참 못됐다 할 것 같아요. 금식하세요! 뭐 이러면서 저 좀 보시죠! 뭐 이러니까 좀 못됐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목사님의 종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목사님이 하는 말대로만 따라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왜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거예요. 제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마음의 눈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거잖아요. 인간은 불의한 권위자예요. 불의한 권위자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본 태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사람은 똑같은데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사처럼 볼 수도 있고 악마처럼 볼 수도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를 목사님으로 보면 목사님의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상을 받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로 보면 그러한 것으로 받는 것이고, 저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이게 잘 안 간다, 우리 가족한테 이게 잘 안 간다라고 했는데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요, 위기의 때에 아이들이 다르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다 똑같은 철없는 그러한 애들인데, 똑같은 그 또래 애들인데 위기 때에 말하는 게 달라요. 위기 때에 반응하는 게 달라요. 위기 때에 생각이 달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감사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녀가 내 맘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남편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와이프가 내 맘대로 돼요? 그래요? 여기는 그렇다고 그러고 저 뒤에는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초월해서 그냥 이러신 건가요? 초월하셨군요. 뭐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래, 주의 뜻대로 그냥.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님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비우잖아요.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가 나와요. 왜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모양도 저런 모양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붙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십니까? 네, 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틀대로 인생은 돌아갈까요? 만약에 그게 있으면요, 항상 불행해요. 내가 원하는 그 틀대로 인생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러한 강박관념 가운데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이거는 100 중에 1%예요. 1%만 행복해요. 그런데
경우의 수 99%는 불행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틀이 강한 사람일수록 99% 거의 불행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냥 만족하고요, 행복해요. 그냥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사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눈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배고프잖아요. 그 배고픔, 그 갈망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져서 내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서 푹 젖어들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이게 최고지요. 근데 매번마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살면 가장 감사하겠죠. 그런데 매번마다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그러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날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올려드리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거룩한 상상력 가운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이 기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갈망해서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갈망함의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몸부림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스럽게, 기쁘게, 너무 행복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바닥을 닦는다고 해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닥을 닦고 있어요. 주님 보시지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바닥을 닦고 있으니까 주님 기쁘시지요? 예수님, 내가 자랑스럽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의 성전에 간식이 떨어지는 거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왔을 때 배고프지 말라고 간식을 이렇게 섬겨요. 주님 기쁘시지요?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 반드시 상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주님 보시지요? 저 너무 자랑스럽지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작은 소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주님이 상을 주신다 했는데,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 내 마음 중심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 기쁘시지요. 주님 제가 너무 사랑스럽지요. 주님 나 너무 자랑스럽지요. 이러한 것이 주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부어지면 주님 얼마나 아프세요. 내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게요. 그분들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따뜻하게 전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전해드리고 중보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선물로 다양하게 그렇게 해드리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가브리엘 천사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나를 만나는 자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항상 행복하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요, 나의 간구함을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벙어리 되었었는데 여기 보면은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어요.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하자고 했더니 아니 이 집안 가운데 요한이라 없다. 아, 사가랴한테 묻자. 그랬더니 사가랴가 막 몸짓을 하면서 판을 갖고 오라고 하고 이름을 요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참 신기하다. 아니, 너네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말도 안 되게 생뚱맞게 무슨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냐. 왜 이러냐. 그랬더니 사가랴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입이 터졌어요. 말문이 터졌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한계점으로, 인간의 상황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성적으로는 안 되니까 당연히 못 믿어요 라고 했을 뿐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자 말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66절에 보면은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그 아이 위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아멘. 전화위복이 됩니다. 나는 아이가 없어서 수치스러웠어요. 나는 다른 사람 다 갖고 있는 평범한 가정 없어서 수치스러웠어요. 나는 다른 사람 다 갖고 있는 그 축복 못 누려서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전화위복 주셔가지고 내 이 아이 위에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수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올라갑니다.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복한 그릇, 빈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라고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믿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다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우린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러한 응답이 올 때까지. 불가능한 거를 계속 끊임없이 계속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의 간구함이 나에게 들린지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가부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태성 형제님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준희 형제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유승현 자매님과 현수 항상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글로벌 파이어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의 소원. 주님,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주셔가지고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상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한 마음으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도도 할 힘이 없을 그런 상황에 그냥 신음하듯이 주님, 나는 왜 아이가 없을까요? 주님, 나는 언제나 아이가 있을까요?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없는데 주님,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신음에도 그 마지막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 신실함으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